말씀에 의하면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의 신문이 계속됐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신문의 결과는 사실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 신성모독죄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회의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결말이 납니다. 우리가 앞에 조금 더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성전 모독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었던 것이고, 또 헤롯 아그리빠인 헤롯의 손자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를 목베어 죽인 것도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죽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왜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느냐라고 하는 점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로마는 그 유대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드린 공회에 성전법을 위반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기타 종교적인 법에 대해서, 종교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 또는 로마의 법에 대항을 하거나 로마가 내린 그 규범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범죄는 로마 권한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로마가 세운, 물론 왕으로 세운 건 아닙니다만 로마가 세운 헤롯 왕과에게 준 이것을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지금 항소를 해서 그의 결정을, 그의 결론을 받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신성모독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이 유대인의 왕으로 혐의를 몰아가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데려갔다는 것이고, 그 앞에 부분에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을 묶었다든지 이런 그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에게 들어갈 때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묶고 끌고 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중범, 아주 무거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을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로부터 유죄 판결을 좀 더 쉽게 받아내기 위한 시위용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지를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하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 말은 이중적 의미가 들어있는데,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당신이 말하듯 내가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하는 의미고, 부정적인 뜻에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당신의 말이요 라고 하는 두 가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담긴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이 메시아의 의미에 더해서 인자이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같이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은 그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시고 또한 인자로 오신 분을 강조하기 위한 긍정적 의미를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빌라도에게는 뭐 그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닌 영원한 왕이심을 강조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이 아리송한 답변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들의 고소 자체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종교적인 이유라면 그건 유대인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지 빌라도가 참견할 문제는 아닙니다. 로마는 그 나라의 인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로마가 관대했던 이유가 또 로마의 다스림을 나라들이 받으려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나라의 인권을 또는 그 나라의 법을 어느 정도 존중한다는 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이 부분을 이미 자기들이 결론을 내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리송한 답변을 하시자 그것 갖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들의 고소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나서서 변호해보라고, 저들의 말에 대해서 변호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안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놀랍니다. 자기가 볼 때는 자기의 경험이나 또 자기의 생각으로는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듣고 변호하지 않겠다는 것은 저들의 말을 인정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왜 자기의 목숨을 저렇게 내려놓으려고 할까라고 하는 점에서 의아해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7절은 마치 여호와의 이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양으로 빗대어서 설명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지금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이루시고 계신 것으로, 그리고 더 이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음에 대해서 더 이상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셨어요. 그 결과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죄값 또는 억울함, 예수님은 변호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죄값을 돌려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무고하다면 그 무고하다라고 하는 거짓 증언한 것에 대한 죄값을 우리가 받겠노라고 말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까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무지막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셨다라고 하는 점이 마가복음이 더 강조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이 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 위에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